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의 생명 있는 날 동안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주신 건강 있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하나님, 세상 일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며 오늘도 드려지는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수요예배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이제 4주 만에 딱 한 달 만에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2주간은 제가 카자흐스탄 다녀왔고 한 주간은 또 저희 교단 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총회를 다녀오느라고 한 주간 또 다녀오고 그래서 수요일날 3일인데 이제 수요일날 그 중에 껴서 그렇게 이제 4주 만에 설교 준비를 하고 다니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이제 좋았어요. 왜 좋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좋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 거 보니까 나 혼자 짝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제 아르티는 짝사랑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만날 때가 제일 좋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본교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카자흐스탄에서 목회자들 모아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90분씩 13시간을 제가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9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해놓고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참 이렇게 저는 익숙한 거지만 그들은 새로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된다고 그러고 또 오라고 이제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저는 말씀 나누고 성경 공부하는 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뷔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뷔페 중에 출장 뷔페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뷔페? 출장 뷔페. 출장 뷔페가 있는데 음식을 준비해서 나가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을 대접하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이제 어머니들이 부모님이 이제 음식을 잘 준비해서
우리 집에 있는 내 식구들에게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좋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말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도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그래도 뭐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오랜만에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좀 한 분들은 익숙한 그런 말씀, 복음서가 우리가 다 익숙한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도 참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돈이 많고 젊은 한 관리가 있었어요. 전에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그렇게 표시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관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는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사람이 부자였고 돈이 많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제 좌로 우로 그렇게 나뉠 수 있는 뭐 사회에서 말하는 좌극가 아니라 극과 극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이렇게 조금 그 말씀의 뜻을 곡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보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면 차라리 모르는 것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단들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단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냐면 끝이 조금 다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다를 이자의 끝단자잖아요. 조금 살짝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가르치고 모아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의 영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다가와서 하는 전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쪼개는 곳이 있대요.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푸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럴듯하게 가르칩니다. 언뜻 들으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쪼개고 잘 푼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뭐 장작입니까? 쪼개고 그렇죠? 무슨 동아줄에 새끼줄에 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신기하다고 새롭다고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건강한 교단에서 건강한 신학을 해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특별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바르게 알기로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말씀이 난해한 구절도 있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잘 해석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저 먼저 18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이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그런 구절, 앞에 있는 본문을 한 달 전에 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막아섰어요. 어린아이들 오는 것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막아섰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이와 같은 자가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것이 천국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미나는 것은요. 이제 이 부자 관원 이야기와 어린아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공간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에 있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없고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없고 뭐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또 같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부자 관원 이야기와 어린아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복음서가 순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부자 관원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란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굉장히 인상 깊게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어린아이 이야기, 부자 관원 이야기의 이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가 굉장히 인상 깊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 사건과 이 부자 관원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이제 두 이 말씀을 대조하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 이렇게 대조적으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관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젊은 관원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대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지만 이 젊은 관원처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을 우선적으로, 물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 젊은 관원이 근심함이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복음서가 나란히 두 사건을 모두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몇 가지 이제 이 질문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사람이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관리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아니 적게 보아도 시의원 정도 되는 그런 직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재력과 명예를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고요, 관리였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것도 지금 이단 시비가 있는 랍비에게 와서 질문했다는 것 이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사유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 이단 시비가 있고 바리새인들, 서유관들이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을 잘못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관리가 그런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한 물음을 물었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 관원은요, 칭찬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칭찬받기에 마땅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칭하여서 뭐라고 칭하냐 하면 선한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칭합니다. 여러분, 관리 중에서, 관원 중에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관원이 이 당시에 많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관리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골칫거리였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주변에 갈릴리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과격한 말을 때로는 하실 때도 있고,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고 사두개인들을 공격하고 상당히 골치 아픈 존재를 여겨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그것도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라고 부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질문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한 이 사람의 질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질문의 한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질문은요, 지극히 유대적이고 지극히 율법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 구원은요, 내가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행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그 사랑이 감격하여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고,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잖아요. 찬양대를 하던, 방송실을 하던, 찬양팀을 하던, 주차 봉사를 하던, 새가족부에서 일을 하던, 많은 교회학교 교사를 하던 많은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봉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율법적인 자세로 흐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3주 한 달 만에 만나니까 아멘이 다 실종돼 버리고 말았는데,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차량 봉사도 하고, 내가 직분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고, 내가 방송실에서도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찬양팀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내가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하여 도대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은요, 어떤 일을 행하고 그 행함의 결과로 구원을 획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봉사, 내 행함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호칭에 대해서 이제 바로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선하다는 말은요, 절대로 인간에게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도 100% 선한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를 판단할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싫은 거 싫다고 고백을 합니다. 천주교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은, 그런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황무호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무호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황은요,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고 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교황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지난주일 오후 시간에 나누었는데,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화나면 화내고 슬프면 슬퍼할 수 있고 연약해서 범죄도 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엘리야보다 뛰어나겠습니까?
근데 교황이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없겠습니까? 마음에 탐욕도 없고 마음에 아무런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 없는 분이요, 실수가 없는 분이요,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황 무엇을 이거 저 잘못됐다고 해서 사람이 육신 있고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 말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100%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는 것입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착해 선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상대적으로입니다.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한 거 덜한 사람이 있고 뛰어나게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선한 사람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선한 분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육신 입고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아멘. 이게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육신이 가진 한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고 하느냐 하시면서 선하다는 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세상에 완전히 여러분 악한 사람 있을까요? 저 사람은 징글징글하게 완전히 악해, 그런 사람 있을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악한 그런 사람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요,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존재인 것이, 상대적으로 그 사람은 악한 것이고 그 사람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사람,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추구하면서, 반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를 추구하면서? 선을 추구하면서 선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지 못해요. 죄된 본성이 있어요.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선하다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그 칭호를 사용하셨어요. 어찌하여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가만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이 선하다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며칠에 한 번씩 금식하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초췌하게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선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금식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 세리는 악한 사람이야, 저 창기는 악한 사람이야, 저들은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야, 죄인이야. 왜냐하면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서 자기들의 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세리들을 늘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하다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지금 교정해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사람들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다 선한 사람처럼 그리고 앉아 계시는데 선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선해지려고 오늘도 기도하고, 선해지려고 애쓰고, 우리 예수님 모습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우리 완전한 선한 사람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크고 더 작은 것, 우리말에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남산에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녀요. 남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사람들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서 좀 의로움을 자랑하고 조금 못남을 이야기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이 없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의로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판단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래서 옆에 주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회입니다. 이 사람 인사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조건 하나 붙이세요. 주님 안에서.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이 이제 물으십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계명들을, 자, 큰 소리를 읽어봐요. 사람도 적게 나왔는데 소리까지 적으면 은혜가 안 되니까 크게 읽어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내가 지켰느냐? 그런 말씀을 물으신 거죠. 그죠? 내가 이제 영생에 들으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자. 이제 이쪽 20계명 중에서 이 대신계명, 대인계명이라는 하루잖아요. 대인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예수님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내가 이것을 지켰느냐? 그런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요 6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한답니다. 몇 살? 열심히 율법을 공부한다고 그래요. 6살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젊은 관리는요 6살 때부터 이런 계명들을 암송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런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살았을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2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 예수님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신 말씀입니까? 자,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다른 곳에서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사람 말고?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 뭐냐 하면 특별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특별한 경우에 하신 말씀이지 모든 사람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 예수님 말씀을 일반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잘못된 이단 단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지고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가르치신 것은 뭐냐 하면, 이 관원이 물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관원에게 관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경우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관리에게 이 혹독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
다음 수요일까지 말씀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될 텐데, 오늘 말씀 나눌 시간이 되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 요까지만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왜 관리에게 이런 혹독한 요구, 내 소유를 팔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먼저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죠. 이 사람은 구원을 획득의 개념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요, 존재의 문제이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슨 문제? 존재의 문제,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 얻는 것,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의 이제 가정에 부모님이 계셔요.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이 계시고, 여러분 부모님들 살아계시는 분들은요, 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부모님들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도 고하고 저도 고아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나라 가셨기 때문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때 찾아뵙고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 부모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이 부모님 좋으니까 여기서 태어나지 그러고 태어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로, 그분들의 사랑으로 내가 그분들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분을 공경하고, 생신 때가 되면 좋은 옷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그러는 것이고, 음식도 해드리는 거 그러는 것이지, 명절 되면 찾아뵙고 효를 다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아프시면 또 잘해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야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격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관원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바로 잡아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대답도 틀렸어요.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지켰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 지켰는데 언제부터 다 지켰다고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계명들을 잘 지켰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킨다고 노력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켰겠습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계명들을 다 지켰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왠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보고 탐욕을 품으면 이미 도둑질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 한 번도 탐내보지 않았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다 지켰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 여러분, 그렇죠.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기준으로 보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다 지켰어, 너 정말 다 지켰어,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물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구원을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지금 이 사람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은 이제 마음의 자세가 율법보다 더 우선한다 하는 사실을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마음의 자세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의롭고 소중하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가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고, 다시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허물 있고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늘 주님께 향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자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를 바리새인들보다 귀하게 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창기들을 대제사장들보다 귀하게 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앞에서는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나 창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행위가 옳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인식하고, 늘 연약함을 인식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마음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행위는 그들보다 못했지만 그들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시지 않고 강요하시지 않았던 이런 특별한 요구를 이 사람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너 정말 율법을 다 지켰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너 이것까지라도 할 수 있어?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보다 내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지 구원, 영생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나, 여러분,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온전히 노력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100% 옳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다. 이 사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다 지켰다고 그래요. 정말 다 지켰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범죄한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정해 주시려고 다른 사람에게 하시지 않는 요구를 이 사람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관원이 대답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읽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다. 여러분, 왜 근심했어요? 저 같으면 별로 근심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근심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물질이, 돈이 근심거리가 아니고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지키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하의 말씀은 우리 다음 주일에 이제 나누도록, 다음 수요일 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몰랐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고요, 이런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꼭 무엇을 하여야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 영생을 얻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고마워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럴 때 더 큰 은혜 속에 잠기게 되는 것이고 사랑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 부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고 무엇을 해야 바른 삶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자세 좀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의 동기, 기도의 동기, 신앙생활과 봉사와 헌신의 동기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유롭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고 말씀의 은혜에 감동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